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신약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걷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같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삶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비추는 귀한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과 끝에는 이 말씀이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주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세상이 이쪽에 길이 있다고 하면 못 쫓아가면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인 것을 믿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항상 그렇게 이제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의 세상의 습관을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어디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그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제 마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시죠. 지난 시간에 누구를 파송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 혹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13장에 이르면 첫 번째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좀 기대가 되어지고 이런 선교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단기 선교나 이런 게 선교지에 방문한다고 하면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첫 번째 이제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13장입니다. 오늘 선교지 첫 번째 선교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에 선교지가 임했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말씀이 들려졌는지 들려주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보내심으로 시작되어졌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혹은 사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무슨 교회가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성령을 보내심을 따라서.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보내준 것이 구브로였습니다. 왜 구브로였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구브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사도행전 초반부터 구브로를 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요. 구브로를 이미 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베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도의 아들이라 하니 벌써 우리는 그냥 지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암시를 넣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을 첫 번째 사역지로 선택하는 거 얼마나 가슴 뜨거울까요? 바나바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고향에 가서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구브로를 선택한 목적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브로를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뜻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비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고 성령은 확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또 구브로는 단순히 바나바만의 고향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한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스데반의 일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스데반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됐죠.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디로까지 갔다고요? 구브로까지 가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왔는데 이미 구브로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속에 보면은 이미 다 계획을 해놓고 언젠가는 한번 그 땅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땅에 서게 하십니다. 한번 제 말이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연히 지나왔던 사람, 우연히 지나왔던 장소를 한 번쯤은 생각나게 만들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번 보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그것을 서게 하십니다. 제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 거기에 도전을 주고 보게 만들어서 거기 서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구브로에다가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미 구브로 땅은 복음으로 이제 준비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예수 믿고 돌아가게 됐고 놀라운 것은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왔는데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 이곳에 하나, 이곳에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뭉텅거리로 오늘 구브로라 처음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미 구브로라고 자꾸 등장시켜 놨는데 너희들 몰랐지. 이렇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준비시켜 놓으시고 일하고 계시고 시간들을 준비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오랫동안의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은비교회로 여러분이 모이시는 것이 우연히 모인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초등학교 때 다닐 때부터 이미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과 만남을 지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것이 이곳이었을 텐데 그냥 오게 된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은빛교회로 오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과정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연히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시작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죄에 묶여서 신음하는 거 내버려 보고 두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는 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이 가려져 있는 모습, 그냥 복음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 사람을 세우셔서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요, 어둠을 풀어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었을 때 누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건져주셨습니다.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젊은 예레미야를 일으켜서 많은 메시지를 듣게 만드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듣게 계속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주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선교의 도구로,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지 몰랐겠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선교의 어떤 전초 기지로 사용되어질지 몰랐겠죠. 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할지도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구브로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멈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고요, 보내시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은밀하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순종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에 헌신할 영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거기 일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하면 저는 청소년부 예배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2명만 있으면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하고 햄버거 먹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부르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크기가 아닙니다. 선교사로 부르고 목사로 부르고 그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부르심일지라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 하나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로, 불씨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주일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순종의 발걸음 하나가 교회에 불을 지피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구브로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했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름이 좀 그렇죠. 바보라고. 바보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섬의 어떤 바보라는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 사람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방해했던 사람이 마술사 엘루마였다,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엘루마였다 하는데 8절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쓰니,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확장된 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이죠.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계속 방해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못 오게 만들려고 아주 기묘하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방해한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도 사단이 핍박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땅마다 늘 핍박이 있었고요.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항상 박해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 총독 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총독 한 사람만 예수교로 가버리면 로마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총독 한 사람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마 속에 들어가서 엘르마를 통해서 이렇게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사단의 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엘르마처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엘르마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광장에서 선포되는 그 정치적인 소리를 여러분, 그건 교회를 세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냥 귀를 닫아야 됩니다. 광장에서 하나님이 정치적인 소리를 외치라고 성경에 말씀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변화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소리라고, 듣기에 좋은 소리니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소리니까, 힘으로 뭔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에 여러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루마는 단순한 점쟁이나 마술사가 아닙니다. 총독 곁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구나. 총독에게는 좋은 자처럼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매우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총독이 구원받는 것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현명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교회 나오려고 하면 주변에서 못 나게 하죠. 강압적으로 못 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좋은 것으로 못 나게 합니다. 놀러 가자, 여행 가자, 맛있는 거 있다, 손님이 찾아오고. 그게 안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모를 뿐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에 못 참석하게 만들고, 그다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변화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부터는 사울과 바울을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사울 혹은 바울이라고 하고 이 본문 뒤에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성교 가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바꾸는 장면이 오늘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혼용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세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로 10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엘루마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본질을 깨뜨려 보았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단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크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오늘 보니까 모든 거짓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했죠.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역사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단은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더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달콤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했습니다.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계속 보이게 만들고요. 결국 인간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도 거짓의 영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거짓을 말했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막으려고. 예를 들면 제가 옆 교회에 여러분이 가는 걸 막으려고 이건 절대 연합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 A 교회도 가도 되고 B 교회 가도 되잖아요. 목사가 할 일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한테만 오라고,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 번 했던 일이에요. 나를 절대 가지 마. 우리 교회 떠나면 너 저주받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범의 길이에요. 여러 악한 길. 그렇다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가라는 그건 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거짓말을 했어요.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돼. 굳이 뭐 교회당 나갈 필요 있겠어 힘든데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방 시대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죠. 영적인 타락으로.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심판이 올 것이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오늘 예레미야 아침에 저희가 공부했습니다만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멍에를 끌으면서 그 믿지 마라. 2년 안에 우리가 평안히 차지할 것이다. 광장에서 그걸 내동정이 치니까 사람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저 목사 소리 듣기 싫었는데 아니다라고 누군가 나타나고 해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섞습니다. 제가 광장의 소리를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교묘하게 섞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더 신령한 목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아닙니다. 사단은 내가 이단이다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요즘 말씀들을 교묘하게 막 섞어내는 분들이 종종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더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심각한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짓는 것을 심각하게 여길 필요 없다. 이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지게 합니다. 죄는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지 못하면 금식 기도도 하시고 이거 실패하면은요 이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만 발 디디고 있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평가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이야기해요. 무슨 구원이 부끄럽습니까? 나는 천국만 가도 좋겠네. 이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지만 구원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사단이 빼앗죠. 거짓된 소리를 자꾸 빼앗아요. 적당히 괜찮다, 괜찮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요즘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게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은요, 기분 나빠하고 안 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요즘 유튜브에 조회수 높은 설교들 다 잘하겠지만 한 거 보면 자기 귀에 좋은 마음에 잠깐 5분 있잖아 3분 자기 귀에 괜찮다는 이야기들 하나님이 너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를 붙잡아준다는 이야기. 아니 죄 가운데 있는데 뭐가 붙잡아줘요. 잘못된 길로 가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야죠. 한국교회가 망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야죠. 근데 그 소리는 다 하기를 닫고 우리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엘루마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 거짓의 영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어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신앙생활 못하면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이지 취미생활처럼 이거 조금 했다가 저거 조금 했다가 예배 조금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헌신했다가 안 했다가 이거 아니라는 거니까요.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그렇게 그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목숨 걸고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번 멈춰버리면 떨어집니다. 생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이 모여서 종교활동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늘 미워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같이 와서 용서하기 시작하고요. 나눠주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맨날 시기하던 사람이 시기하지 않고 막 기뻐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 매일 그냥 주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날 분주하고 바쁘고 주일날 가서 막 잠만 푹 잤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가고 토요일부터 준비하기 시작하고 막 뭔가 마음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예물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기 시작하고 주일날 갑자기 와가지고 30분 전부터 나와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삶이 방향이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분주하게 만드는 거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피곤하게 만들고 무슨 계획을 주말에 하는 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들려져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만져야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거 못하게 만들려고요. 밤새도록 피곤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다른 거 집중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구하라 마시라 하게 만들어서 주일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와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행을 막 그냥 겨우 참석하고 가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단이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단의 그런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단의 소리는 우리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를 주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결국은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서 영혼을 무디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설교 듣는 것을 만족하는 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당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아프신 분들, 어쩔 수 없는 분들 빼놓고는요, 목숨을 걸고 예배자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래도 괜찮다, 유튜브 설교 들어도 괜찮다, 감동만 받아도 괜찮다, 그런데 헌신이 없다, 가짜 믿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편리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한 땀 한 땀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은 악행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보니까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엘르마를 향해서 사단은 목적을 위해서라면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들어가면 한순간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사단의 악행이 성경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실 때 애굽의 바로가 그 계획을 알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추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구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왕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방해받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박해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곳마다 사단은 불처럼 일어나서 복음을 막고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오늘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제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라. 지키려고 하면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못 나오게 만듭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보십시오. 직장일에 바쁜 일이 생길 겁니다. 또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될 겁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거 뛰어넘어가면 사단이 못 튼답니다. 근데 한 번 넘어지면요, 계속 그 일이 반복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번 뭔가 하려고 하면 꼭 방해 세력이 나타나서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요. 정직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 옆에서 수작꾼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것은 사단아 물러가라면서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은 목숨을 걸고 그걸 이겨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저 힘을 빼는 일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막 기도에 막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한 명, 두 명 오게 하고 힘을 쫙 빼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지 말자 이런 생각. 사람이 안 오는데 왜 할 필요가 있겠어? 여러분 같으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나는 예배자를 지키고 목숨 걸고 지킬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어제 토요일에 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금요기도 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여기 각 금요일에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이제 목숨 걸고 지금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나는 이 자리를 지킨다. 저랑 같이 개척을 해와서 어렵다고 지켜보신 적 있지만 제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안 지킨 적 있습니까? 목숨 걸고 지켜서 저는 뭐 안 아팠겠습니까? 저는 뭐 집안 일이 였겠습니까? 근데 그거가 타협해버리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건 사단이 제일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지치지만 아프지만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고난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리고요. 예배와 말씀이 멀어지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어떤 때는 질병 때문에 그렇게 좀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재정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족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뭐 이런 또 부부 사이의 관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단의 직접적인 역사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태풍이 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장하는 거지만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우리가 실수한 것이잖아요. 코가 깨지는 것도.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사용합니다. 2차입니다. 폭풍이나 태풍이나 바람 부는 거, 비가 오는 거는 우리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 사용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상황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약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별. 과연 지금 이 상황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 막 여러 가지 좋은 일이. 근데 이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한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예배를 더 지키게 되고 기도 자리에 나오게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낙심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면 사단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인데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온다면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통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사단은 거짓의 영이고요. 악행에 가득한 자입니다. 진리를 애곡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드러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자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진 않았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강력한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 다시 세우십니다. 사단이 역사한 자리에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사단의 세력보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은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주의 손이 내 가운데 있다, 내 위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이 이제 너 가운데 개입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사단의 역사 앞에서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들고 하는 그 영에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이 내 위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태양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총독의 눈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리려고 했던 대로 자기의 눈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어떤 대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사단은 대치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더러운 영 믿음으로 대치기 하십시오. 돌려주십시오. 이 사건이 말하는 핵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 총독이 큰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술사가 엘루마가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브로의 주인은 로마가 아니었고요, 구브로의 주인은 총독도 아니었고 마술사도 아니었습니다. 구브로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눈을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빛을 보지 못하는 신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학벌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가 힘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아이일 때 심어주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자라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심어지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돈돈하지 마십시오. 물론 돈이 있으면 조금 여유로울 수 있고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 하나님 붙드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부족하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빠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오직 기도로만 매달렸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 아이들이 알아요. 첫째도 알고 둘째도 알고 셋째도 알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앞으로 돈에 매이지 말아라. 좋은 직장에 매이지 말아라. 지금 첫째가 좋은 이제 직장 들어갈 나이가 됐거든요. 직장 막 매이려고 그래요. 아직은 어리니까. 제가 직장에 왜 종이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너를 향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이 뭐라고 그 직장에서 주는 돈만 받아먹으려고 하냐. 그거 내려놔. 직장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봐.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키운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가끔씩 좀 이렇게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를 만날 때 두려움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구나. 무너지는 영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사람의 평가 앞에서, 인생의 실수와 넘어짐 앞에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왜 당하고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사단아,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될지어다. 사단아,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탄의 방해가 너무 심했는데요. 구부로의 첫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총독 서기오 사울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복음이 로마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방의 심장부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다는 선언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자녀가 바뀝니다. 아멘이시죠? 한 사람의 변화는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뀝니다. 세종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우게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딪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개인 삶에,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